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에게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장이기도 합니다. 13장이 이제 갑자기 사랑이라는 내용이 주제가 나온 게 아니고 12장과 연결되어서 은사, 교회 이런 부분들이 12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 어떤 은사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 그것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사랑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3장의 어떤 이 추억이 저 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결혼할 때 아내가 축가를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사촌 동생이랑 같이 부르기로 했는데 사촌 동생이 이제 독일에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부르게 됐는데 제가 사실 연습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겠다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그리고 이게 찬양이 좀 키가 높은 찬양이에요. 그때 좀 키를 낮췄어야 되는데 잘 모를 때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높다. 그리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거지, 음이. 그래서 이제 아주 낭패를 당했던.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살짝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이 찬양,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거든요. 아주 흑역사의 추억이 있는 그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구분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친구 간에 또는 선후배 간에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이 아닌 우정을 말하는 그런 사랑이죠. 뭐 군대 가서 또 전우회 같은 것도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필레오라는 사랑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아주 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본능적인 그런 가족 구성원 간에 가지는 어떤 끈끈한 사랑, 이런 부분이 스토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죠.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어떤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애틋한 강렬한 사랑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에로스적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적인 관계를 조금 이제 더 집중해서 이제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좀 변질이 돼서 아주 음란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면은 창세기 1장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끔, 아름답게끔, 호감이 가게끔 만드신 그것이 사실은 어떤 에로스적 사랑의 시작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가요나 노래들이 대부분 사랑에 대한 주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뭐 사랑하고 이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남녀 간의 사랑, 뭐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말했던 세 가지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아주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아주 이제 수직적인 그런 사랑인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의 어떤 결과물,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섬김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앞서 이제 뭐 에로스적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에로스적 사랑의 결실은 사실은 결혼이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로 반대되어서 끌리던 부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 매력과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다투게 되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일어나죠. 다투지 않는 부부가 있을까 싶긴 한데 왜냐하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 스타일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결혼 초기에는. 그러다가 한 10년 살면은 포기를 하죠. 안 되는구나, 저 인간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예.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서로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좋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결혼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안 맞는 것들이 발견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신혼 때 또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상대를 수용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본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호르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3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6개월도 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근본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참 힘든 거죠. 지치고 힘들고. 근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지 않다면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힘든 거죠. 힘들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이 변화되길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변화를 안 시켜준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뜻이죠. 그냥 수용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다. 자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서로 웬만한 거는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근본에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로 상대방을 하나님 바꿔가시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살면서 문제는 계속 와요.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반응하고 그럼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웬만한 건 맡기고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자꾸 상대한테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좀 결혼 생활의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부부의 사랑이 유지되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보겠다고 계속 싸우면은 힘들어요.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오늘 내용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굉장히 어렵죠. 많은 부분들이 사랑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불사르고 내줄지라도 내가 이거를 할 수 없다면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도 이거 빠져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자,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온유한다는 거 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른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실패자다. 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대가도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다. 자, 이거를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해야지.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에도 대가가 없어야지 맞아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없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의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조금 나눠줘도 되잖아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 현장이 사실 좀 힘든 현장이에요.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사람들이랑 좀 친해졌어요. 이제 친해지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것도 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처음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이제 그분들 쉴 때 약간 좀 다르게 이제 하니까 좀 이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분들이 마음에 담기고 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 좀 뭔가 이제 내가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선물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여유가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내가 많은 걸 가져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팀원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실천 상황이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예배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 열렬히 사랑한다. 찬양할 때만 뜨겁게, 기도할 때만,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부분들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처음 하는 일들이고, 막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사실 신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제 사역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거의 그런 거 지금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런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그걸 적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에 두게 하시는 거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가져갈 수 있게 된잖아요. 그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욥도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원래 빈 몸으로 나왔는데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반드시 전달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전도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사랑을 전달하는 거겠지만 정말 그렇죠. 위로의 한 전화, 어떤 작은 선물, 또 작은 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어린 양을 먹이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돈 몇 푼 벌고 내가 뭐 마음에 드는 걸 좀 사고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좀 사는 거,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고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을 복음으로 먹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